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일곱 말씀, 가상칠언을 통해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만 내가 이제 전하고 또 느끼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쉽사리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주님을 닮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쳐도 이 내 안에 부패된 죄와 욕심이 늘 나를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외부의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 그런 것과도 우리는 여전히 분투하며 때로는 얻어 터지며 또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가 붙든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역경이 다가오다가 이 사람은 십자가만 의지하는 교인이네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신자들을 외면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고단한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이렇게 십자가 매일 붙들고 살아도 쉽지 않은 이 인생의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최종 소망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조명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고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야말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까? 과연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 중에서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힘들고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체성이 없다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실은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활에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는 성도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힘든 세상에서 내가 뭐하러 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초대 교인들처럼 부활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뜨겁게 불탈 때 이 세상에서의 안일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추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다른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룩한 삶에 대한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면
솔직히 부활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 그것을 더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사실 성탄절보다 더 낯선 일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날은 어떻게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 닿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나타나셨는데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의 생각 속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다, 말이 안 된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의 그 멋있는 삶은 존경하고 또 그분의 능력은 내가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교인이 믿고 있는 신은 사실 죽은 신입니다.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세상의 의사도 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과학도 할 수 없고 어떤 미신이나 어떤 우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창조했죠. 그럼 이 생명을 창조한 분이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코앞에서 뭐까지 했어요? 서로 대화까지 나누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게 되고 정말 믿게 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나고 난 후에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지금 그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 현재 살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하루에 수천 명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어떤 바보가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정말 믿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인정한 교회에 나가야 삶에 유익이 있고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무력해지고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부활 후의 삶보다는 지금 즐기다 죽자, 이 세상에서 그냥 많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의심이 되지만 바로 요즘 우리의 시대의 교회를 보는 것 같아 사실 마음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전체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랬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니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듣고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을 주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아픈 사람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제일 기쁠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부활의 문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면 영접 기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초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대신할 자를 뽑죠.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를 뽑을 거냐? 그때 자격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어떤 학력이나 능력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뽑겠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 학력을 보고 무슨 박사학위를 보고 참 그것이 퍽이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살아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모든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런 자를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거늘. 초대 교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예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20번에 걸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야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난 표적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어렵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풀어서 해설해 주십니까? 이게 참 답답한 방법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이미 예수님이 이때부터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나 부활했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리셨고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못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장애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 12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5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핍박자인 자기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러 오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기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만 자랑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느끼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 불쌍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주님 주신 생명을 주를 위한 일도 아닌데 나 스스로 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은 죽음도 질병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합니까? 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여러분 뷔페 가보면 뷔페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보통은 내가 먹는 것만 드시죠? 내가 먹는 것만 눈에 잘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못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관심이 딴 것보다 없는 거예요. 그분보다는 더 재밌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직이나 돈이나 물건이 예수님보다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지금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직분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두 눈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술이 발달하면서 눈의 일부를 각막을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눈의 일부를 기증했어요. 그 학생의 기증으로 이 집사님은 흐릿하지만 한쪽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매일 그 학생의 납골당에 가서 울며 그 학생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쪽 눈만 주어도 그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늘 사랑하고 돌보고 오직 주님께 관심을 갖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